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울 때 사랑마저 하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슬퍼질 뻔봤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와 사랑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얘기는 연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그게 꼭 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동력이기 때문에 뭔가는 사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죠. 이미 죽었지만 관짝으로 들어가는 시간만 조금 유예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랑은 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대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참 문제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뭔가를 사랑해야 자기 삶의 의지와 동력을 얻기 때문에 뭔가는 사랑하는데 그래야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조차 가끔은 사랑할 때가 있죠. 문제는 생명이 없는 것은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을 가리켜 좋게 얘기하면 짝사랑이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 같은 거 이런 거요. 자리, 위치 이런 거. 그런데 만약에 살아있는 것과 정말로 사랑이라는 게 성립한다면 그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구애받지 않습니다. 공간을 벗어나도 시간을 벗어나도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그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동물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감정을 느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시간을 이미 초월해버린 돌아가신 분을 떠올려도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했던 관계라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 가서만 혹은 그때에만 혹은 특별한 준비 조건이 있을 때에만 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중독이라고요. 중독. 그때 그 조건 그 자리 그 자극이 있어야만 뭔가 감정을 느낀 그거는 호르몬의 속임수일 뿐이죠. 중독이요. 그럼에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렇게 시공간과 조건을 다 초월하지만 참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기념함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사랑을 고백하며 행동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함께하고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기념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사랑이라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저는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사랑 타령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배의 의미, 정의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어느덧 우리에겐 고정관념이 생겨서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냐면 예식이 떠올라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예식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개념일 뿐 신약에서의 예배는 정체성이 우선된다고 해요. 네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묻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지난주 그렇게 떠들었어도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정체성이다라고 아무리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아마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게 뭐냐면 다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예배라는 말을 들은다면 아마도 또 다시 예식이라는 것을 떠오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거 확실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랑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의미를 떠올릴 때 그냥 대놓고 이걸 떠올리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말과 가장 부합해요. 신약이 말하는 예배와.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어법에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다면 그걸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읽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걸요. 이 말은 반대의 적용도 가능하겠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를 예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만 앞서지 않는다면 그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사랑할 때, 즉 살아있지 않은 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 한국 사회를 점령했던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인이라는 입양 아이의 학대받다 죽은 사건이요. 그게 진짜 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돈 때문에, 집 때문에, 혹은 종교적 명예 때문에, 세상의 칭찬 때문에 한 아이를 입양하였다가 학대하다 죽였던 사건 같은 것. 참 비극적이고 극단적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것일 뿐 생명이 아니라 이처럼 생명이 없는 뭔가를 예배하다 보면 그것에 결국은 타인의 혹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결국 우리가 고대 사회 인신공양이 얼마나 잔혹하다고, 미개하다고 얘기해요. 인신공양. 사람 제물로 들여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 얼마나 미개하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형식만 없어졌을 뿐이지 사람을 죽여드림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그 고대의 인신공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살아있는 게 아닌 죽어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예배하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이 케이스도 있어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은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상태는 뭐냐면 허무감으로 여기가 꽉 찬 상태예요. 죽은 거죠, 뭐. 죽은 거죠. 서두가 되게 길었는데요. 오늘은 예배 방식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시공간 안에서 만남과 언행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배 역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요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요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의 효력을 조건 없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가 하셨고 그것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 수 있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건 사실 나와 상관이 없죠. 그가 이미 이루셨고 그 이루신 걸 나한테 주신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부터 얘기할 예배의 방식은 우리의 몫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좀 잘, 예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연습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격이 생긴 이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이라는 말과 함께 운을 띄웁니다. 무슨 운을 띄웁니까? 방법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방식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을 말하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이 곧 기뻐하는 제사이자 동시에 앞에서 말한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이자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고백한 입술의 열매, 둘째는 선을 행함, 마지막으로는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말을 신약에서 예배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3개가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말로는 그냥 예배 한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는데, 요 헬라어 3개 단어와 방금 얘기한 이 히브리서의 3가지 예배 방식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가 이참에 예배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중에 가장 많은 빈도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과 연계할 수 있어요. 자, 가급적 뭐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그래도 좀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거 한번 씁니다. 프로스퀴네오. 예. 프로스퀴네오의 뜻은 주인에게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면전에서 직접 영광을 경배를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배하다, 찬양하다 뭐 이런 단어와 되게 어울려요.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혹은 어떤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련회나 어디 뭐 찬양 집회 이런 거 떠올리시면 좋은데, 다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 주인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고백하자는 전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무소부재하다고요. 맞아요. 결국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연말에 TV 틀면 꼭 나오는 프로그램 있지요. 연말에 TV 틀면. 그렇죠. 연예 대상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연기 대상도 하고, 네, 네 그렇죠. 네, 연예 대상만 보시나 봐요. 장난이고, 네. 그런 시상식들을 해요. 그럼 여기서 수상소감으로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꼭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장면을 보면 야, 저 사람, 야, 몰랐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상도 받고. 하면 갑자기 뭐 그런 얘기하면 더 이뻐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근데 언제부턴간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몇 달 뒤에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짜증이 나.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뭐 가장 강렬했던 사람은 뭐 스티븐 유죠. 네, 스티븐 유 씨가 좀 강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약간은 천박한 기독교 고지론처럼 들려서 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공해야만 영향력을 미친다 뭐 이런 것. 다만 진짜 오랜만에 시상식을 보게 돼서 열흘 전쯤에 TV를 켰는데 마침 그때 누군가 시상 받으러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일까 생각해봤는데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조금은 순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첫 번째 예배 방식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언어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표현되어야 함을 말해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주일 예배고 더 구체적으로는 신앙 고백과 찬양 부르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도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는 그리고 프로스키네오는 언제 어디서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선은 무슨 뜻입니까? 뭐가 선입니까? 근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헬라어 단어라서 도대체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폭넓게 보면 도덕 윤리적인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앙적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뜻이 뭔지 특정 짓기 어렵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선하다라는 게 무엇인지 특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두루뭉술한 선이라는 말보다는 뒤에 나오는 행함이라는 말에 집중하면 돼요. 즉 선을 행함이라는 말은 우리네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신앙적인 거룩함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로 번역되는 또 다른 단어인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트레이아는 번역하면 주인을 위해 봉사하다, 주인을 예를 다 갖추어 섬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수건 두르고 가가지고 뭐 이런 것이죠. 발을 씻기고 뭐 이런 거. 이 역시 간단하게는 주일 예배 떠올리시면 돼요.
앞에서 얘기한 프로스퀴네오가 경배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라트레이아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 예를 갖추어서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죠. 다만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라는 그 억구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뭔 말이냐면 주일에만 라트레이아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 예배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주인을 섬기는 구체적인 예를 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예배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큐티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다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바쁘면 생략하게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것이 구현되려면 이 시간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시간과 자리로 가장 우선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도 스케줄이에요. 하나님과 잡은 약속의 시간, 스케줄러의 표기를 해야 되는 것. 표기 안 하면 놓칩니다. 당신의 스케줄러에 당신의 달력에 어떤 사람과의 미팅만 약속 시간을 잡아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어떤 예배 시간이 적혀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 진짜 혼자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혼자 잘 안 돼요. 맨날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죠. 참 감사한 건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큐티를 1월부터 마지막 날까지 물론 중간중간 뭐 빼먹은 날이 있긴 하지만 1년 동안 끝까지 했어요. 처음이었죠. 물론 성경은 계속 보지만 매일처럼 묵상을 하고 기도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 목사인데 빠지면 가오상하잖아. 그래서 다 감시자야. 여기 그 방에 있는 사람이 다 감시자야. 장난이고. 어쨌든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만 한정지을 수 있는 뜻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윤리적인 선행을 제외시키고 뭐 종교적인 거룩함만 나서온다면 그거야말로 소시오패스적 기독교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시오패스적, 사회적 공감력이 없고 윤리적 의식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만 쓰면 다 퉁쳐진 소시오패스적 기독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듯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거기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인가? 너는 그의 종이 그의 종이자 그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과한 뒤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행동의 개념과 방식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구절이 16절이 나온 거지 방식이 우선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주인이기 때문에 절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를 갖추어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게 프로스퀴네오고 라트레이아예요. 주인됨이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으로 정한 날과 장소에서 집약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라트레이아와 프로스퀴네오를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다시 말하지만 예배당과 주일 그리고 종교적인 언행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정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3년 내내 박터지게 싸우셨습니까? 이 문제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한데 너 왜 성전 와서 깽판 부리고 안식일날 사람들 고치냐 이거죠. 왜 안식일 어긴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성전을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 보라고요. 유대인들 꼴이 어떻냐고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밖에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70%인데 다리가 절단나거나 질병 때문에 성전이라는 공간에 찾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다라고 정죄하는 너희 나의 정죄나 받아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신 것이죠. 성전과 안식일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요. 이런 것이 여러분 물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다 보면
절을 못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우선이지. 구하고 나서 절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거죠. 병상에 누워있는 종은 주인에게 절 못해요. 우선 살려놔요. 치료가 돼야 절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 너의 주인이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한 주인이라면 그걸 못마땅해 할 거. 너 왜 절 안 해? 너 왜 시간과 그 장소에서 절 안 해? 라고 할까요? 선한 주인이라면? 아니요. 진짜 주인은 보면 알죠. 이게 지금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알죠. 그 마음을 알죠. 심지어 우리네 주인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예배 방식보다 앞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 즉 진정한 종이라면 당연히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구애받지 않아요. 참된 종이라면,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이라면 주인이 내 눈앞에 없어도 무시하거나 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당당하게 내가 그의 종임을 밝히고 당당하게 그의 자녀이자 종답게 살아가죠. 부끄럽지 않죠, 그게. 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재화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됨이 인정되어야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인정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맥락이라면 선을 행함이라는 이 표현의 선이라는 뜻이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신앙적 의미인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윤리적인 것도 사랑하시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건데 이거 되게 참담한 거예요. 어쩌다가 200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따로 불러내서 윤리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이거 진짜 참담한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요, 여러분, 신앙심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요.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막 폭력을 휘두르던 이 어떤 과거의 역사들이 너무 이게 교훈이 되어가지고 이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성과 속 혹은 세상과 종교를 분리하는 건 그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분리된 것은 몇백 년 안 돼요. 근대 이후의 일이고, 그 전까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신앙과 일상이 사실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 가장 유행했던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 막 성주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다 신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시대면 이게 훨씬 심했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신앙과 연계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신과 연계해서 떠올리고, 밥 먹다가도 신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시도하고, 매일같이 자신만의 신 앞에서의 의식을 치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징을 통해서. 네, 여러분, 결국은 프로스퀴네오든 라트레이아든 이 방식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뭔가 소비를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뭘 더 원하실까를 그 순간 생각한다면 그게 예배죠. 심지어 가장 개인적이라고 불리는 그 성관계 속에서도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맥락이라면 드디어 삶의 예배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만큼 호도되는 표현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에서. 삶의 예배는 미성숙한 이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던질 만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확신하는 이들이, 그것이 충분히 연습되고 체화된 이들을 통해서만 겨우 드러나는 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고귀한 말이라고요. 마지막 예배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것은요, 예배로 번역되는 마지막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과도 단짝이에요. 레이투르기아는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백성을 위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예배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성을 위해 일하다? 앞서 말했듯이 고대인의 일상은 모든 것이 신앙과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봐도 그래요. 국가 전체의 1년이란 개념이 좀 무의미하고 절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24절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주관하는 신에 대한 제사 혹은 신 앞에서 누리는 축제예요, 축제. 그렇게 당연히 그 제사나 축제는 왕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일이라고요. 그 제사나 축제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참여해서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였어요. 성경은 그 단어를 굳이 빌려다가 쓰고 있어요. 예배라는 표현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조금 더 구분하면 두 가지 예배 방식을 엿볼 수 있죠. 하나는 나눔, 하나는 함께 한다라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나눔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예, 나눔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만방에 예배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부디 누군가와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함. 근데 예배는 여러분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오해 마세요.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지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예배는 공동체적 함께함의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가서 나 혼자 예배하고 온다를 찍고 오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설교 듣고 나 혼자 찬양 부르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찬식이라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애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빵으로 하나 되고 잔으로 하나 됐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예식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에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하는 게 맞다, 함께함이 당연하다, 나는 그 중에 하나이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죽은 예식이죠. 애찬식이든 성찬식이든. 그건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 주스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의식에 함께 한다라는 것, 공동체적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이런 의식이 부재하다면 그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마무리가 안 돼요. 나누질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이거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복수형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나아가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인데 나아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본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나눴던 이 예배 방식을 예수님께서 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했듯이 구약의 제사는 성전, 제물, 제사장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것을 구현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대신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담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제사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를 대신하는 중개인을. 그렇다면 그 제물의 피만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 제물의 사체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성전 밖, 영문 밖, 진영 밖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들고 나가서 태우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자밀꾼, 심부름꾼들,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요. 우리의 관심은 다 누구? 제사장.
이 막 보석 달린 흉패에 박힌 제사장 복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만 보고 있을 때 그 몸은 심부름꾼이 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예수께서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만의 역할만을 담당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이 천한 심부름꾼의 역할마저도 자처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선을 행하셨어요. 그 초월적인 분이 사랑한다고 한을 위해서 입만 터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인간과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일컫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다 털어서 모든 것을 내놓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마저도. 심지어 그 진영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 그 천한 역할마저도 다 감당하세요. 욕먹으시면서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가 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의 방식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을까? 저는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던 이 예배가, 예수가 보여주셨던 이 예배가 사라지고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지금 이 꼴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의 제사의 귀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조차 제대로 안 드려지다가 망했잖아요. 다시 장소가 중요하고, 다시 제물로 표현되는 헌신, 봉사하는 게 중요하고, 다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목사만 중요하고,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망을 가죠, 당연히.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13절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진영 밖으로, 거기에만 있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먼저 가고 그가 짊어지셨던 치욕도 함께 짊어지라고요. 그 낮은 자리로 너도 가라고요. 그게 신약의 예배라고요. 거룩한 성전에서 삐까뻔쩍한 제사장 복을 입고 있는 그 제단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요. 섬김받는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누는 자리로, 홀로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함의 자리로, 내 성소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영문 밖의 그 자리로 가라고요.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올해의 주제를 예배로 잡은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논쟁이 어느 때보다도 가열차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의미를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주인됨의 의미가 없는 이들에게 예배 참여는 본래부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이미 다른 것을 늘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갈 거예요. 몸도 마음도 결국은. 아무리 지금 여기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이 확인되었으면 해요. 이게 1차적인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자유롭게 모이게 됐을 때 우리의 예배 방식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해의 주제를 예배로 잡았어요. 여러분, 이 시국에도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주장 이면에는 저는 나름 확신하는 게 이거 구약의 제사 개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제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고, 아니 나만이 아니라 남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망가잖아요. 왜?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도 있지만 부정한 자 만나면 자기 제사를 못 드리거든. 집전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죽어가도. 여러분, 이건 구약의 제사죠. 아니요, 우리가 진정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즉 예배하는 존재가 맞다면 우리의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예배 방식 중 함께하는 그게 중단된 거지. 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예배자라면 함께하는 예배는 못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예배는 아마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서 절규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며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더 기도만 하겠나요? 물심양면으로 나누겠죠. 소홀히 하지 않고요. 실제 기독교는 그랬어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 때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인데 근데 언젠가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자 사람들은 병자를 놓고 도망쳤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도망친 거예요. 나도 죽을까 봐.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자리에 남아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도. 아니 우리도 지금 전염병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들의 그 모습이 가장 순도 높은 전염병 시대에 가장 순도 높은 예배는 아마 그 모델일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간호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이요. 잠깐 함께함을 멈추고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들 함께하자. 그런 예배자라면 잠시 중단되었던 함께함이라는 예배 방식 역시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예배의 의미, 예배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15절 1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제사,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여기 기록된 이 방식대로 누림으로 풍성해지기를,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길, 해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